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기다릴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의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바로가 거기서 그만둘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부모가 이제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몰래 숨겨서 그 아이를 처음에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가 조금 크면서 더 이상은 이제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부모가 내린 결정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애굽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를 통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합니다. 그때 강가에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고 모세를 구출해내고 자기의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인 모세가 애굽으로 입양되는 그 과정을 출애굽기 2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애굽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생각보다 참 독특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시키거나 아니면 저 광야로 나가서 준비시키거나 할 텐데, 오히려 적진의 한 복판으로 그 구원자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이 독특한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 안에서 애굽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큰 번성을 이루게 하시더니 이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우는 방법이 애굽 안에서도 한 복판, 가장 그 수뇌부가 되는 애굽의 왕궁으로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최고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궁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편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 가운데서도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큰 취약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리키는 모든 것들, 애굽 안의 학문과 교육과 종교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애굽의 것들로 찌들고 세뇌되어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과연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면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그 동족들은 애굽으로 인하여 바로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모세만 혼자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좋게 볼 수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는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 시대를 겪어왔는데 일제의 앞잡이로 일본 사람들한테 붙어서 살던 사람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감히 과연 그 사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훗날에 그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일어났을 때 과연 어느 히브리 사람이 그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매국노로 취급하며 그를 듣지 않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도 중심으로 왕궁으로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고의 학문으로 뉴 테크놀로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까지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왕궁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동일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옷에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해해서 이곳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아니면 우리의 친한 주변의 사람들이 저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죄악 가운데 세상의 진흙탕 가운데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 사람을 불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헤매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악으로 깡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잠잠히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는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듯이 그 가운데서 불러내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일찍 나와버리면요 오히려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헤매며 살 때는 사단이 자기의 밥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구별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악한 영들에게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오면 오히려 어설프게 일찍 나왔다가 타겟이 돼서 쉽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기에 언제 가장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언제 부르실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내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모세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직감한 거죠. 본능적으로, 운명적으로 이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도 아닌데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이제 운명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저는 어머니의 이런 배경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질 때 이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아이를 젖먹일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아이를 젖먹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 아이가 이제 클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에게,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 맡겼던 거죠. 그때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다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젖을 떼는 순간 바로의 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편안하게 이 아이를 그냥 젖을 먹이면서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원해 주셔서 오히려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젖을 떼는 순간 이제 내 품에서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가 바로의 궁에서 커서 애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아이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젖을 먹이는 만큼 그 아이를 바로에게 이제 애굽으로 보내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 그 육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영은 그 기도를 듣고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가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장성한 다음에 이제 내가 우리 동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이제 시작을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제 내가 우리 동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가 즉시로 한 것이 뭐냐면 나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좌우를 둘러본 것입니다. 상황을 둘러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딱 해야 될 일을 찾아낸 게 이거구나. 내가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내가 한 명씩 한 명씩 때려줘야 되겠구나. 이들을 처단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즉시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그를 죽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배우고 준비됐던 모세가 그 동족을 위해서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모세가 처음으로 했던 사역인 것입니다. 그의 첫 사역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일명 히브리식
각시탈이 되는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 허영만 씨의 이 각시탈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이 일제 시대 우리 조선인들을 괴롭히는 일본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찾아가서 이 혼내주는 그 각시탈, 바로 히브리식 각시탈이 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몰래 찾아가서 이 처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첫 사역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짧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동족이 그 사실을 들춰내며 그로 하여금 이제 살인자가 돼서 애굽의 궁에서, 애굽에서 도망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려고 했던, 도와주려고 했던 동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의 첫 사역은 이런 식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완전한 실패를 하고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무엇을 실패한 것입니까? 그의 첫 마음의 동기는 동족을 섬기려고 했던, 그 민족을 위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의 동기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려고만 했지 먼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의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역은 자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러시면 됩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면 또한 그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은 받고 난 후에 자기가 알아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스트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지를 더욱더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는 목사님에게까지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이루어놓은 그 성과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까지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고 기뻐하신 일이고 내게 요구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오직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해도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모세의 사역은 나로부터 시작된,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사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와 열심으로 시작했던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얘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 기간이었다고. 그래서 애굽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의 40년은 필수로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광야로 모세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모세가 시작한 계획이었고 모세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맺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이 마음의 열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내 동족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였다면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로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가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기억하시며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했던 것이죠. 이렇게 광야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맺은 조급함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에서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어진 그러한 불신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동일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한 2년 2개월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었다고 말합니다. 11일 만에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까지 온 겁니다. 11일이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40년, 정확하게는 38년을 광야에서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책임이 있었던 모든 1세들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10하루길이었습니다. 11일 동안의 광야 훈련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2년 동안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11일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들을 가려주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11일 동안 그들은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이면 충분히 했던 것인데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맺은 죄의 열매로 그들이 광야 40년을 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하게 40년을 돌리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10하루길이면 충분히 그들은 광야 생활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광야 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은 아닙니다. 11이면 좋겠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그것이 그 오랜 세월을 광야를 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말을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미노가 장성한 후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내가 장성한 후에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능력을 갖춘 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정을 갖춘 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열정과 헌신과 경험과 지식을 갖춘 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준비가 되어졌을 때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스텝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세처럼 나가서 좌우를 둘러보실 것입니까? 그리고 이거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모세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수많은 계획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여쭈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풍습에 물들어 있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것,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는 것, 그리고 성과를 내고 등수 안에 드는 것,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유스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한 발 앞서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빨리 가고 빨리 끝내고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가 말할 때까지 너는 순종하느냐, 나를 신뢰하고 기다리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의 그 3일 간증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큰 도전을 받고 눈물 흘리며 또 기도하며 회개하며 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사실 그 간증의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 제가 평생 그 간증 가운데서 잊지 못하고 제 마음 가운데 각인된 단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그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음성으로 그분에게 말씀하실 때 박보영 목사님이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 서울의 어떤 변두리에 가서 세상에서 천대받는,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고아들과 어떤 홈레스들, 이런 사람들과 생활하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또다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16년 동안 지켜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제가 이 머릿속에 이 심장에 각인된 게 뭐냐면 16년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16일 동안 너를 지켜봤다가 아니에요. 내가 1년 6개월을 지켜봤다가 아니에요. 16년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해서 사역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16년 동안 박병 목사님의 사역이 뭐 성장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서 16년 동안 그 자리를 변함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16년 동안을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16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역에 아무런 변동이 없을 때 아무런 성장이 없다면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들은 음성이 맞나? 그때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흥분했던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16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안에도 수많은 방법을 생각하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16년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16년 동안 지켜보았다. 하루도 빼지 않고 그분 하나님께서 박병 목사님의 삶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감격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겼던 사람에게는 가장 감동스러운 순간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만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봤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청천벽력과 같이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것이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플랜을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뛰어가며 열심히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봤던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세도 첫 사역 가운데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모세보다 낫지 못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사람은요, 교회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불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악하고 때가 급하다고 그저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당장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바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 앞에서 말씀하실 때까지 견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